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36문답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 2부 거의 다 왔습니다. 2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36문답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6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36문 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이 생에서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더함과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2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비공유하는 속성도 있으시지만 공유하는 속성도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우리의 생명,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을 통해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하시려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또한 끝까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신다라고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쭉 이야기했고, 이것을 보통은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드린 거기에는 성령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부 하나님도 다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다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겨진 그 관계를 이으시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을 바로 이 2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6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 얻는 유익들, 특별히 어디에서? 이생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생에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문답을 간단히 살펴보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얻는 유익이 이 생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 생에서의 성도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양심이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더함,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줄쳐져 있는 부분이 뭐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 네, 36에서 빨간 줄로 쳐져 있는 부분,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교리 교육하면은 교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시죠? 쉬우신가요? 그럼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런 특정한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는 칭의고 양자는 양자고 성화는 성화다. 그럼 이 성화됨이 중요한 이유는 뭐 그 안에서 뭔가 막 나오고 양자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뭐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 교리 교육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 이것이 어떤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 주제들이 합쳐지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단순한 명제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교리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들은 특정한 흐름을 따라서 결집하게 됩니다. 오늘 이 36문에서는 앞에서 다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문답 또 일전에 있는 칭의와 양자와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였지? 가 아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는 주체가 누구였지? 이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교리는 어려운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부를 들어갈 때 대주제로 잡아놓은 것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리들의 어떤 명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거를 놓치신다면 교리는 그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이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 주제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믿는 바.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36문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축복들 해서 우리가 소유하거나 무언가를 얻는 물론 베네핏 이득이지만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자 베풀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겠죠. 성도로서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이 앞에 것들을 이 효력 있는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확실히 아는 것, 평안함, 기쁨, 더함, 위로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양심의 평안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성령 안에서 얻는 은혜의 더함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위로 이게 우리들의 누릴 축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누리는 것 이미 배설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배설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누릴지 말지는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미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먹고 즐기는 건 그럼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셨어요. 잔치를 배설하듯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6문답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 배우셨죠? 효력 있는 부르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자녀됨으로 부르셨다는 건데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이 언제까지 있냐? 저 밑에 보이시죠? 언제까지? 끝까지. 오늘 36문에서는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다음 주에 할 37문답, 8문답에는 다음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누가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냐면, 질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찾는 방법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또 언제 나오죠? 이 교통이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축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가 공예배 때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축도는 공예배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결하는 것입니다. 각 객체가 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했을 때,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세대와 인종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공교회가 서로 교통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세대와,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세대와 우리 이후의 세대의 교회, 그리고 인종들 간의 세대의 교회, 이게 통합이 될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교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는 한 교회로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어려운 소리 말고 오늘 해야 될 거 확실히 아셨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시는 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가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걸 하시는지를 보여주면 바로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무엇이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때요? 평안이 있을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굉장히 진리죠. 죄 짓고는 잘 살아? 못 살아.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은 인간인 우리는 평안할까요? 평안을 추구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칭이 별거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도장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확증, 단언하겠다,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화평을, 왜냐하면 아까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그랬죠? 교통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와 그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해 놓으셨고 그거를 확증하신 게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 무엇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직역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평안해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누가 확증을 해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반려시킬 수 있나요? 어떤 피조물이? 어떤 존재가? 죽음이? 사망이?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끝까지, 우리가 죽어서까지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이 생에서만이 아니고 이후에,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함에 떨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칭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자됨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이거는 부모님들이셔서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때릴지언정, 혼낼지언정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죠. 아이들이 혼내고 그냥 말 때는 나는 미움받나 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바깥에 갔다가 그것들을 다시 이렇게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게 양자됨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자됨을 통해서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끈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얼마나 되게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확증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뭘 하시냐면 성령님이 끝까지 그것들을 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관계가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고 이루셨고, 양자의 영,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양자의 영, 곧 성령께서 친히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합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언하셨다. 교통하신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말이죠. 이 확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여호와 이렇게도 부르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을 줍니까? 확신을 줍니다. 왜요? 사랑이 이렇게까지,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이득인가요? 우리는 견고해지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못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나를 받아주실 거니까.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 우리의 아버지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빵원이었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빠 부자였지. 저를 위로하면서
우리 아빠 부자지, 우리 아빠 땅 많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울고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비빌 때가, 우리가 비빌 때가 바로 이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정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4장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가장 적절한 반응이고, 이 가장 적절한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교회의 표식이 바로 서로 사랑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자식을 내어서 새로운 자식들을 사신 거죠. 그 핏값으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와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라고 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증가하는 것, 증진되는 것, 더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화라고 했을 때 단번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단회적인 성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리적인 어떤 주제를 명시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화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더해지고 증가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은혜가 증가, 멈춘 게 아니고 더함 해서 멈춘 게 아니고요, 계속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어떤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했죠. 신실하시다고 했죠.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화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끝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에 그 거한다, 끝없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얻는 선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하나님은 배설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성령님은 이미 일하시는 중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일하셨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이 형상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골 지점, 목적된 거기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가고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성화 그 자체를 그 누구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고 그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잔치 안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뭐가 있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뭘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했다가 아니고요, 계속 더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양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자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증진되는 은혜, 더해지는 은혜, 증가되는 은혜. 그렇게 증가가 돼서 자라가면 무엇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래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영화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까지 끌고 가셔서 그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걸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견인.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신학적인 언어인데 이거를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위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일은 결자해지죠.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양자됨, 성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완성해 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누릴 거야, 이걸 누려야 해 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약속한 그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바울 사도님이 왜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확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에게 해주실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하라? 소망을 가져라.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둬야 할 곳에 바르게 소망을 둬야만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 많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의의 화평으로 인도해 줄까요? 길을 가기 위해선 확실한 방법을 향해서, 그리고 확실한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6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됨, 성화를 통해 누리는 유익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유익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로 경험될 수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할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대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도 구해야 되겠지만 성도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내 키를 잡아주세요. 내 운전대를 꼭 잡아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이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함께하심, 성도들이 얻고 누리는 참된 유익. 믿으십니까?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을 주제들을 통해서 뭐 칭의와 성화와 효력 있는 부르심, 성화, 양자됨 이런 걸로 우리가 했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참된 유익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참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가 왜 이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언제 기뻐요?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때 기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꽉 차서 할렐루야,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핵심은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그래서 짧지만 성령이여 우리 무엇할 때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찬양한 거 아닙니까? 짧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